지난주에 며칠 전이죠. 참 가슴 아픈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참한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한 중학교 교사가 언론의 자유에 관한 수업을 하면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그 무함마드를 모욕적으로 풍자한 캐리커처가 실린 신문사의 만평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수업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수업을 받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이슬람교 신자들도 있었겠죠. 그러자 부모들은 그 교사를 바로 시끄럽게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중에 하나가 그 교사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유튜브에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5시에 그 교사가 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목이 완전히 잘린 채 참수되어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에서 범인을 만났는데 그는 이슬람교 근본주의자, 나이가 단지 18살짜리 젊은 아이였어요. 그가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면서 강력하게 저항해서 그 아이도 경찰들이 쏜 총에 사살되어서 그만 죽는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전 엊그제 이 기사를 보면서 심장이 막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슬림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사실 그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믿는 신봉하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코란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지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들도 코란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메시지도 코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보다,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유대교보다 훨씬 더 이슬람교가 기독교에 가깝다라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가르고 구분짓는 딱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알리기 위해서 또 선전하기 위해서 온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면 부인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면 부인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와 적대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만 내가 전하고 알기로 작정했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확연히 나누어집니다. BC,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죠.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주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예수님을 분기점으로 해서 나누어지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인류 역사를 구분짓고 우리의 인생을 구분짓는 그런 분수령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역사를 가르고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바로 오늘 말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두고 복음 시리즈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는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진짜 미련하다, 진짜 약하다, 어떻게 저런 걸 믿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의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끝까지 십자가 아래서 주먹 쥐고 외쳤던 게 있어요.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러면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것을 증명해보라. 계속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르짖고 외쳤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 현장에서 머리에 쓴 가시 면류관을 벗어서 휙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십자가에서 사뿐히 펄짝 뛰어내려와서 그 욕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평정시켜버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으면 사람들은 그 순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다 믿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적어도 인간에게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메시아, 신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가 있는가? 신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게 보였어요. 틀림이 없겠죠. 18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쓴 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도, 그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고안해낸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의 처음 책 창세기를 열어보면 창세기 3장 7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영상 스크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고서 죄를 짓고 나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우리 교회
저기 마당에도 무화과나무 잎펄이 손바닥처럼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얼기설기 묶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죄를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숨고 싶어요. 죄를 지으면 가리고 싶어요. 부끄러움 드러나면 부끄러움이 느끼게 돼요. 죄 때문에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의 방식인 줄을 알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온전한 치마겠습니까? 여러분, 햇빛이 쨍쨍 나니까 하루 이틀 입으니까 이게 바짝 말라갖고 이렇게 빌빌 돌아서 말려 올라가네요. 미니 스커트가 돼버렸어요. 수치스러운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너무나 민망하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직접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좀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건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치마를 해 입건 그것이 왜 성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어제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침에 내가 속옷을 갈아입었는지 안 갈아입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성경은 태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자꾸 우리에게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창세기 처음부터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왜 이번에는 식물성 옷이 아니라 가죽옷, 동물성 옷을 하나님께서 해서 입혀 주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옷이라고 나오면 그것은 전부 구원과 관계된 내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어떤 사람이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천국에 들어갈 예복, 구원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예시죠.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흰옷,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을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죽옷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뭔가 짐승을 하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는데 짐승이 살아있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피를 아주 흥건하게 붉은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부터 벌써 구원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피가 난자하게 흘리면서 가죽옷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는데 그때 어린 양 한 마리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후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옷 속에, 가죽옷 속에 들어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가죽옷을 해 입는데 들에 나가서 짐승 한 마리 잡아왔습니까? 잡아보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실오라기 하나 가지고 와서 바늘 코에 끼워가지고 뭐 뜨개질이라도 좀 한번 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과 5절 말씀, 3, 4,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구원의 방식으로 예시하면서 가죽옷을 내입힌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담과 그의 자식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구원 얻는 모형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예배드리는 제사 방식,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을 본떠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방식을 만들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제사의 근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을, 소를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 처음 드렸던 예배를 보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럼 성경은 가인은 농사꾼인지라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이 뭐 대충 곡식을 잘라와서 그냥 정성 들이지 않고 올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정성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곡식을 정성껏 가져와서 튼실한 알곡을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도 못했고 누군가 피를 흘려 죽어서 자신의 죄를 씻어 주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너무나 밀접하고 너무나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구원의 핵심을 터치하는 거예요. 피 흘림을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사건, 그 현장이 예배의 장소요. 예배가 바로 구원 사건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십자가를 아주 선명하게 다시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피 흘리신 갈보리산, 그 현장으로 우리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가신 그 현장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는, 피가 뿌려지고 흘려지는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 누립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옷으로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께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와락 안기면서 주님, 하나님, 내가 바로 지금 죄인인데 여기에 왔습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믿음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좀 성경을 건너뛰어서 민수기 21장으로 가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토록 불만 불평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원해요. 홍해길로 나가서 광야로 접어들었는데 길이 좋지 않으니까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꿀맛 나고 가시 같은 맛있는 과자 같은 만나를 막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그것을 먹다 보니까 질린다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불뱀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카펫 독사라고 되어 있어요. 모래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쑥 나와서 사람들을 지나가 문다라는 거죠. 쥐도 새로도 모르게 물리는 거예요. 광야의 뱀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물려서 죄를 짓다가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신음하면서 신음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마치 애들 장난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구리로 불뱀을 모양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달아서 모세가 쳐들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고 안 보면 죽는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모세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의 모형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처방전이죠. 좀 인간의 이해와 상식과 합리를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야 되는데 미련하다 못해 미개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미개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래도 공부할 만큼 공부한 지성인들인데 좀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산에 올라가면 어디 나무 밑에 약초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캐가지고 팔 달에 끓여 먹어봐라. 라든가 아니면 풀뿌리가 어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짓이겨서 상처에 바르면 좀 이게 금방 붓기가 가라앉고 독이 빠질 것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신화처럼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이 없으면 그냥 신화인 거예요. 신화. 홍해를 가는 것 신화,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것 신화, 부활하신 것 다 신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신화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 때부터 구원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다시 모세에게도 먼 훗날 되어진 구원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예표로 장대에 달린 뱀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방식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방식이 너무나 어려워서 좀 배운 사람만 할 수 있고 덜 배운 사람은 할 수 없고 좀 가진 사람은 할 수 있고 좀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죠.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구원의 방식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런데 구원의 방식으로 주어졌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볼 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유효한 효과적인 능력이 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1세기 살았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저주받은 사람인데 무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메시아라면, 그가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절대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마땅히 그렇게 하신 건데 그 꿈에도 그렇게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붙잡고 다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반 정도의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실까? 이해를 하실까? 이해와 오해 사이는 아주 작습니다. 그죠? 근데 오해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실 때 피를 흘리고 살을 찢는 고통을 당해서 죽어가실 때 그 성부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들의 고통을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한 대가로 삼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분들 생각하죠.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죽음이 우리가 죄를 지은 대가로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는 육신적인 그 고통이 중심이 되어서 이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심으로, 지옥 형벌을 다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못을 박히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과 발에 가슴에 흘리간을 쓰시면서 피를 흘렸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창에 옆구리를 찔리셨는데 피와 물이 헝건하게 쏟아져 나왔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고통이 나를 살리셨구나. 아니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용서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들,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었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졌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잠을 들이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완전히 분리되고 끊어져서 영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끊으셨어요. 지옥에 내려가는 형벌을 그대로 다 받아내셨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고난의 잔의 찌꺼기까지 다 들이켜 마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죄한 진노와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죄의 형벌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총체적인 고통이자 죄를 용서하시는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나무 자체를 믿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아픔과 눈물이 서려 있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옥 형벌을 친히 감당해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다 종교마다 그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 불교는 연꽃을 상징으로 하고 회교는 초승달을 상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죽어서 십자가라는 사형 틀이죠. 십자가가. 그 사형 틀을 우리 기독교의 상징,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우상처럼 여기거나 신성한 것으로 나무 십자가를 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 대신 모든 지역 형벌을 다 받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전 세계는 헬레니즘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 그것은 지혜였어요. 지혜. 인간의 지혜가 높을수록 행복과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신들을 지혜를 주는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헬레니즘 사회에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을 소피스트, 좀 들어보셨죠? 공부하면서 이전에 소피스트, 궤변론자라기도 하고 또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했어요. 십자가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볼 때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미련한 방식이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또 어떤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라고 얘기합니다. 선비가 무엇을 합니까? 밥만 먹고 맨날 공부만 하는 거예요. 학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는 말로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웅변술로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런 사람들이 변론가가 아닙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시에 수사학을 사용했어요. 정말 적절한 단어와 미사여구 어휘를 사용해서 그들의 감정과 정서에 호소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어요. 또 다른 방편으로 논리학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해와 이성과 합리성, 이해력을 자극시키면서 그들을 설득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인 지혜를 추구하죠. 탁월한 웅변술, 수사학적, 논리학적인 어떤 설명들, 이것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전달되지, 십자가의 도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인간을 설득시키는 너무나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해되고 인간에게 전달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그냥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는 방법,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도 미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전도도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면 전도하기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십자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달하지도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주저하게 되고 자신이 없는 거죠.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이해가 되기나 할까?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도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 여러분 친지 가운데, 주위에 일어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할 뿐, 그 다음은 누가 알아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알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는데 내가 말을 잘해서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나의 능력이지. 그렇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대각성 집회를 하면서 매해마다 막 마음이 좀 어렵죠. 왜 안 어렵겠어요? 지금도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복음의 가장 알맹이 십자가를 전하는 시간이 대각성 집회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제가 복음을 잘 준비해가지고 십자가 메시지를 딱 준비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바바바 이렇게 그냥 불라불라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감동시키고 해서 확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에휴, 내가 미쳤지,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에이, 믿건 말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의 도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 우리는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고 그 자리에 한 번 더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들려주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조국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십자가를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더 이상 교회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가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약해지고, 코로나 시기에는 더 약해지고 더 느슨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십자가를 묻어두고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넓게, 더욱 깊게 느껴져야 하고, 우리 영혼을 십자가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능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능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새가족반을 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훅 하고 훑고 지나가면서 내가 십자가는 다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2000년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디에서 쉼을 얻고 어디에서 생수를 얻고 그들의 어디에서 마르지 않는 힘을 얻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물을 깃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길러 오르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목마르고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느껴진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그 은혜가 날 채우시네, 날 채우시네.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다시 한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습니다. 가끔 수련회에 참석해서 눈물 콧물도 흘리고 봉사와 충성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기복주의였고 물질주의였고 형통주의였고 번영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건강, 나의 부, 나의 형통, 나의 가정, 나의 성공, 나의 출세만을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그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성과 인본주의가 가득한 종교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놓이지 않는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죽어가는 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족들과 이웃과 태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에 부끄럽고 주저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 은혜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내 중심에 일하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인,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